담임 목사님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려올 때를 알고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인생은 그만큼만 해도 잘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할 때를 그때를 놓치지 못합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만두고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사울의 자리가 아님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도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움켜쥐려 할 때, 이 탐욕은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들게 되죠. 사울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그 권력을 가짐으로 오게 되는 불안함과 질투가 사울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더욱 악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태도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과 같이 서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라면 사울에게도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본인이 볼 때에도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게만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다윗을 칭송하는 여인들의 찬양을 듣고 느꼈던 그 질투심,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그 미움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죠. 이제는 충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게 되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겁니다. 특히 사울이 노베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죽였을 때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도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해치려 하느냐라고 하죠. 이때 사울은 울면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하며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시적으로 느꼈던 후회, 잘못했다는 그 마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꼈던 이것이 문제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면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것이 아주 순간적인 충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십광야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잠이 들게 되죠. 잠이 든 사울 앞으로 다윗이 가서 그 사울 옆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병과 창을 훔쳐서 올 정도면 깊이 잠든 사울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죠.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합니까? 이 말에 사울은 또다시 한번 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뉘우치면서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였던 사울의 반응도 역시 순간적인 회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울이 고백한 것이 어떤 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뉘우쳤지만 너무 그 기간이 짧고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뉘우치는데 그때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할 때, 그래서 다시 그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느끼게 되는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거죠. 그냥 차라리 아주 악한 마음과 모진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합리화시킬 만한 구실이 나에게 계속 주어진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대적하려 하지 않고 용서하려 합니다. 사울을 이해하려 하며 살려주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아서게 될 때 정말로 뉘우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커지는 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기 자신이 돌아보게 될 때 다윗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비참합니다.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좋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그때에는 참 하기 싫고 비참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나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의 잘못과 허물이 더 극대화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이 잘못했다고 한 말은 진심이 아닌 줄 알았고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죽이려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말에 속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을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럼 쫓아오는 사울을 죽여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내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을 곳도 갈 곳도 없다고 생각한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그곳은, 또 마지막으로 행동한 그것은 전에도 한번 했던 것을 다시 합니다.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한 번은 할머님이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피신해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돌고 도는데 이제 더 이상은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었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다시 갈 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또 자신의 생각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윗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다윗은 그냥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은 원수의 그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은신처를 삼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도 굉장하게 비참한 겁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이름을 날렸던 것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그 블레셋의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블레셋을 도망했을 때 죽을 뻔했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하여 겨우 도망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원수의 그늘로 도망치는 그로서는 참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정말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너무 싫어서 얼굴을 마주치면 침이라도 뱉어버릴 것 같은 그 원수인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웃고 비위를 맞추며 밑으로 들어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는 블레셋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당시 다윗은 이미 벌써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기스는 자신을 도우라 말하죠.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로는 유대를 쳤다라고 거짓 보고하죠. 그렇게 자신의 동족들을 쳤다고 거짓 보고함으로 자신의 민족과 사울에게 얼마나 환멸을 느끼고 있는지 표현합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제 20대 초반에 보였던 순수함보다는 정치적 모략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주 노련해진 모습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가 하면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말렉을 공격하거나 블레셋의 다른 마을들을 공격할 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만약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나중에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결국 일이 터지게 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다윗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 잘못했구나 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 드러내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 총애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에 측근의 장수로 다윗을 추천하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기스 왕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대적해야 되고 결국은 사울을 죽이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다윗의 행적을 사울이 알고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지만 만일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을 알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은 정말 분노하였을 것이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건은 굉장히 난해한 사건입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설교들로 여러 측면의 해석들로 말씀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물론 사무엘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죠. 자신이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지켜줄 마지막 사람은 사무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아마도 굉장히 영적으로 공허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아주 이례적인 일을 한 가지 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 점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쫓아 버립니다. 누구든지 신을 보거나 신을 접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죽이겠다 하죠. 그렇게 일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블레셋과의 싸웠던 일은 크게 보면은 3번 정도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굉장히 교만하게 3,000명의 군사로 병거만 35,000이었던 블레셋을 깨뜨려 버립니다. 수십 배가 넘는 군대와 싸워서 사울은 대승을 거두며 이길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사무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을 건져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 전쟁 때는 사무엘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때 너무나도 두렵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은 바로 이어지는 장이긴 하지만 사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 간극에 있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을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그러자 사울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울은 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장면을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외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은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62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급한 마음과 답답한 심정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를 하였으며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역대상의 기록이나 사무엘상의 기록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범죄하였다라는 그 범주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적어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일 뿐이었고 죽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모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기도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구하였다는 것은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은 수소문한 끝에 엔돌이라는 곳에 아직 신접한 여인이 남아있다는 것을 듣고 변장하고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 하나를 불러달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울 왕이 이런 무속적인 행위를 하면 다 죽인다고 해서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자 변장한 사울이 말하기를 절대로 비밀로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하죠.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 앞에서 구슬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사울이군요 라고 하죠. 여인이 사울인 것을 알고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 영이 어떠하냐 물으니 여인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겉옷을 입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하는 전개의 내용이 흐름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지를 즉시 깨달았게 됐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이겠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구슬을 하면 정말 죽었던 영혼들을 불러들이킬 수 있는 겁니까? 죽었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의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영이 하늘에 가지 않고 땅에 떠돌거나 땅속에 영혼이 있어서 여인이 불러내면 그 영이 올라오는 겁니까? 죽었던 영이 올라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정말로 이 여인에게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영혼을 불러냅니다. 죽은 영혼들을 특별히 잘 불러냅니다. 그리고 영혼들과 대화도 잘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사무엘의 영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불러낸다고 해서 나오고 들어가라고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접한 여인이 정말로 죽은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러놓을 수 있었다면 사무엘을 보고 난 후에 왜 이렇게 놀라는 겁니까? 당연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사울을 보고 당신은 사울이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불러서 올 수 있고 왔다면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막 박수와 무당, 신접한 자들을 삼가고 쫓아내고 죽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경계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그 영혼은 떠나지 않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낸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였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신접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말을 듣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여인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 의문은 나타난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였을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에서 또한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전해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시게 된 거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말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하신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재밌는 건 여인은 그 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 거고, 여인은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사울은 즉각적으로 기가 막히게 사무엘인지 알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이때 사무엘의 대답도 참 재밌는 겁니다. 사무엘의 첫 말은 무엇인가 하면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불러내느냐라는 거죠. 나를 만나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더 이상은 내가 기도하여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그의 기도는 기도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서 내게 묻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미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통촉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눕게 되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 살리는 장면인 겁니다. 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30장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사울의 생애를 놓고 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만찬을 신접한 여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울이 자신이 쫓아내었던 이방인 게다가 신접한 여인에게서 자신의 마지막 만찬을 받아 먹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은 이 식사로 기운을 얻어서 전쟁에 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전쟁에서 무조건 패하는 겁니다. 자신의 세 아들과 같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사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장면인 겁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사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지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러 번의 기회 중에서 혹시 마지막이라도 정말로 뜻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내가 절대로 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사울을 내려버리시고 다윗을 올리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움켜쥐어 보겠다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결국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갈급하고 완전히 공허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절망인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났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고 불쌍해질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는 중에 사울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나쁜 왕인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과 같은 악한 왕보다 더 섬뜩할 만큼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이 외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까?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사악해질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는 겁니까?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쉽게 다윗을 죽이고 쉽게 자신의 왕자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40년이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아서 붙들고 있었던 그가, 애쓰던 그가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사울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많은 경우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저도 사울과 같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문화다 생각했습니다. 언제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혹은 그것을 통해서 조금만 더 내가 누리고 싶어서 또 빼앗기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편협한지 용서하겠다는 마음 한편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수는 꼭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끝을 볼 때까지 기억고 붙잡을 거라 약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입니다. 너무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이것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전원만 넘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장애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울의 권력을 놓고 보면 다윗 하나 죽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하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특별히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이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를 하여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윗은 굉장히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채찍근에 세워서 전쟁에 나가려 합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다윗이 돌려가게 되죠. 아기스는 다윗을 믿지만 돌려보낸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동족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삶의 많은 고통 가운데 정말 큰 고통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되죠.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서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데리고 간 겁니다. 이때 다윗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말 하나가 있다면 30장 1절부터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들은 혹시 울다가 기력이 없어서 못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서 못 울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가족이 다 잡혀간 것을 알고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기록합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건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반대로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고 권력을 진 자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껍데기, 공허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어서 울지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소유한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그저 껍데기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공허하다.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이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오고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다른 산이 내 앞에 나타나서 어느 날은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도 사랑함도 보호하심도 도우심도 그 어떠한 것도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든지 오늘 이 밤이라도 펑펑 울고 싶은 답답하고 속이 썩어들어가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만일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것은 축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울보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사울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인 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없음으로 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있음으로 형통한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형통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치열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지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목마름이 있지만 있어서 공허함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에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도 없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상태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늘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나에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바람을 들어주어야 할 존재, 내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어야만 하는 존재, 내 뜻이 관절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이 오면 원망해도 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렇게 사라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기분 좋아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외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투정만 하는 작아진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처절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무엇보다 하나님